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의 사람이 되라입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라. 요즘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 뜻밖이다, 너무 뜻밖이다 이런 말이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코로나가 왔다는 것도 너무나 뜻밖이고, 또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 뜻밖이고, 또 내가 하필이면 코로나 시대에 살게 되었다는 것도 역시 너무나 뜻밖입니다. 더더욱 뜻밖인 현실은 이 코로나 시대와 함께 기독교 혐오의 시대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제 이 사회에 팽배한 기독교 혐오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아무 잘못이 없다, 다 세상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민낯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여기까지 드러났는데 교회가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 혐오 현상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것은 교회가 초래한 일이다, 다 교회 잘못이다, 교회가 잘하면 이 기독교 혐오 현상은 극복될 수 있다, 다 자업자득이었기 때문에, 다 교회 잘못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가 고치면 된다. 이것 역시 너무 나이브하고 순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까지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고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와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갑자기 교회를 혐오하기 시작했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잘하기만 하면, 교회가 잘하면 이 세상은 다시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할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가장 선량한 교회들, 가장 아름다운 교회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진다? 여전히 혐오와 핍박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기독교 혐오 현상에 대해서 또 다른 잘못된 태도는, 나는 무관한 일이다, 우리 교회는 무관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 혐오 현상은 뭐 원인이 다양할 수 있겠죠.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나 때문은 아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것,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이 기독교 혐오 현상과 절대로 무관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성도의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혐오 현상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사실은 지금 우리가 기독교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고, 내가 그것을 직면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직면해야 되는 더 중요한 현실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혐오 현상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도가,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교회를, 성도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지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야 할 때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이 세상에 내어 놓아야 할 대안은 뭐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따라 볼게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는 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의 많은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그 모든 종교 중에서 은혜라는 개념을 가진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됩니다. 고행을 하든지 업보를 쌓든지 뭐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은혜는 뭐냐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완전 공짜라는 거예요. 완전.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않거나 교회보다 낫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교인이 아니더라도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다 할 수 있고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이 은혜는 세상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거, 교회에만 있는 거, 은혜. 하나님의 자녀들만 소유하고 있는 이것, 은혜. 바로 이 은혜야말로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성도가 이 세상 앞에 제시해야 될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대안.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은혜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면 율법주의와 결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이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이제 은혜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율법주의는 은혜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율법주의는 뭐냐 하면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잘하면, 너가 잘하면, 우리가 잘하면 모든 수치와 두려움과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인간이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제 율법주의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는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내가 잘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잘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나는 늘 이 모양이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겠어? 뭐 이런 태도인 거죠. 내가 잘해야 내가 행복해진다. 또 둘째는 뭐냐 하면 당신이 잘해야 내가 행복해진다.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행복해질 수가 없어. 당신들이 문제야. 당신들이 그러고 있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어. 이게 두 번째 삶의 태도입니다. 율법주의. 세 번째 율법주의의 삶의 태도는 내가 잘해야만 당신이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행복은 나에게 달려 있어. 내가 다 해야 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주의와 결별하라는 거예요. 이별하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결별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0절 보면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완전히 결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쫓으라는 거예요. 근방에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완전히 결별해라.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이 율법주의와 완전히 결별해야 되느냐, 내쫓아야 되느냐, 세 가지 이유를, 세 가지 핵심 단어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애착입니다. 애착. 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율법주의와 은혜를 이제 비교하는데,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에 견주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알레고리 형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받았는데 그 핵심 내용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복이 되게 해주겠다, 너가 모든 사람들이 온 인류가 복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셋째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이미 그 약속을 받을 때 실현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였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75세, 그 부인 사라가 65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이, 이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미 아이 낳는 게 좀 희박한 현실이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안 생기니까 이 부인 사라가 이제 머리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이제 젊은 여종이 있는데, 하갈이라는 젊은 여종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대를 이으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젊은 여종 하갈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었죠. 이스마엘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이 잘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 이제 13살 정도 되었는데, 그러면 뭐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그죠? 그 나이 들어가지고 낳은 아이니까 얼마나 귀한 자식이었겠습니까? 이미 이제 아브라함은 99세가 된 상황인데 얼마나 귀한 그런 아이였겠어요. 그러니까 애지중지하고 또 뭐 본부인 사라도 있었지만 그 귀한 아들을 낳아준 하갈도 또 얼마나 또 따뜻하게 그렇게 애착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이 13살이나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걔는 아니다. 아브라함, 노아, 사라, 본부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그 자식을 통해서만 이 약속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마엘과 하갈, 이들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애정, 애착, 이것은 13년의 세월만큼이나, 아니면 그 늦게 86세나 되어 가지고 낳은 그 세월, 긴 기다림의 세월만큼이나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정말 애착이 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갈과 그 자식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완전히 결별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하갈과 이스라엘이 뭐에 비유되고 있냐 하면은 율법주의에 비유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를 내쫓아라, 결별해라. 근데 그 내쫓아야 되고 결별해야 되는 율법주의는 우리하고 뭐 멀리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우리가 애중중재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고,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고, 너무 우리에게 편리하고, 너무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이 삶의 원리가 다 통하는, 너무 가깝고 너무 익숙한, 친숙한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애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1절에 보면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누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가? 누가 율법주의 아래에 있고자 하는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 우리는 본성상 율법주의 아래에, 율법주의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과 애착과 집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율법주의와 완전히 결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손이 가고 마음이 가고 애착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완전히 결별하지 않으면, 근처에 놔두면 절대 안 되는 게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가까이 있으면서 율법주의의 누룩에 영향을 받지 않을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결배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율법주의와 우리가 결별해야 돼. 완전히 쫓아내야 되는 이유는 파괴력입니다. 파괴력. 그래서 이번에는 4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을 받고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열심히 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얻고 자기 행위로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해서 애를 써서 인간의 노력으로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극복하고, 이건 굉장히 이게 매력적인 철학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철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설사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 은혜에 감동해서 너무 은혜가 감사하니까, 너무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반응하기 위해서 내가 좀 나의 노력을 보태고 내가 나의 행위를 좀 보태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보답한다는 개념이 얼마나 이게 아름답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인간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아주 독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주의로 나는 전부 내 힘으로 다 할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절반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제부터는 제가 다 제 힘으로 합니다. 부분적인, 전적인 율법주의자들과 부분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율법주의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일리가 있고 너무 어필하는 면이,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은 4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주의가 은혜를 억누른다, 은혜를 박해한다, 은혜를 소멸시킨다, 은혜를 우스운 걸로 만든다는 거예요. 양립할 수,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은혜는 적당히 섞어서 어떻게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우스운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본문이 이제 근거한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이제 사라가 이제 그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이제 결국은 낳았어요. 90세가 돼가지고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이 이제 젖을 뗄 때, 젖 떼려면 한 3살, 4살 돼야 되는데, 그 당시 젖 오래 먹였으니까, 그래서 3살, 4살 이제 됐을 때 이제 젖을 뗐으니까 잔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잔치를 하는데,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국 여인 하갈의 아들, 아까 그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놀리는지라. 근데 이제 이 놀리는지라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삭이라는 그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이삭, 웃음. 자하크라는 단어가 이제 그 뿌리가 되는 단어입니다. 자하크.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츠하크, 이거는 이제 그가 웃었다 이런 뜻인데, 이 자하크, 웃었다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간 어원이 된 이 이름이 이삭인데,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할 때도 이 똑같은 단어 자하크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의 이름을 왜 웃음이라고 지었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 나이에 무슨 아들입니까 하고 아브라함도 웃었죠. 또 얼마 뒤에 또 사라도 웃었죠. 그런데 그 웃음이 이제 어떤 믿음이 없어서 그냥 어이가 없어서 웃은 웃음인데, 실제로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아이가 생겼을 때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런 스토리 가운데 이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이름에 그 들어가 있는 웃음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어떤 애틋한 사연이 있고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웃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이때 벌써 17살 다 큰 애인데, 다 큰 애가 3살짜리 4살짜리를 놀리는데 이 자하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 사용된 웃음은 긍정적인 웃음인데, 이 놀린다에 사용된 이 웃음의 개념은 비웃음인 거예요. 비웃음.
다 큰 애가. 이제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사라가 그 나이에 아기를 낳은 건 정말 웃음이 나오고 행복한 스토리지만, 그냥 믿음이 아닌 그냥 세속적인 관점에서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주책이에요, 주책. 저 나이에 무슨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꼬부랑 할머니께서 애를 낳아서 또 도대체 능력이 어떻게 되길래 그렇게 애를 낳았는데 또 젖됐다고 온 동네 잔치를 하고, 응? 그리고 또 3살 4살 이런 애를 보면서 너 엄마는 왜 저렇게 연세가 많으시니? 왜 저렇게 할머니니? 너 엄마 진짜 맞아?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제 비웃고 놀리니까 혐오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웃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지키신 그 약속을 비웃고 혐오하고 모독하는 웃음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율법주의가 은혜를 이렇게 비웃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억누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율법주의가 상식적이에요. 은혜는 말이 안 돼요. 은혜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율법주의는 조그마한 누룩만 있으면 은혜를 파괴하고 소멸할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와는 완전히 결별해야 된다. 완전히 결별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율법주의와 우리가 완전히 결별해야 되는 이유, 모독입니다. 모독. 자, 오늘 이제 지금 읽어볼 말씀은 조금 더 내려가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4절 조금 지나서 같은 맥락입니다. 5장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율법주의는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어떤 아이디어 생각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참 섭리가 너무 대단하니까 그 사랑에 그 거룩하심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좀 노력하고, 우리도 양심이 있어야지 스스로 좀 노력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그 은혜에 좀 보태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좀 맞춰야지, 나도 좀 열심히 해서 구원에 걸맞는 삶을 내가 좀 살아줘야지, 드려야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 같고, 안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속 썩으시고 여러 가지로 힘드신데 하나님을 내가 도와드려야지, 상당히 기특한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5장 4절에 보면은 섬뜩해요. 이 말씀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이 본문엔 의역을 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태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은혜를 모독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모독하는 사람. 왜냐하면 일단 나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뭐 도와드리고 갚아드리고 어떻게 할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죄악의 빚을 하나님 앞에 지고 있는 완전한 영적 파산자들이기 때문에 갚으려는 시도 자체가 어리석고 갚으려는 시도 자체가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지, 하나님께 좀 보태드려야지 하는 생각 자체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친절한 신이 되어드려야지, 하나님도 신이 필요하실 거야, 도와주는 신이 되어줘야 드려야지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주의라는 것은 신이 되려고 하는,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사악한 인간의 사악한 몸짓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잘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얼마나 잘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만큼 잘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사악한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아. 당신이 잘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 더 잘해 당신이. 당신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아.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 당신들이 문제야. 그럼 당신들이 얼마나 잘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큼 잘해야 돼요. 결국은 내가 그를 혐오하고 짓누르고 막 요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당신이 그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내가 알고 그러든 모르고 그러든 의식적으로 그러든 무의식적으로 그러든 그가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려는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몸부림.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잘해야 당신이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다 잘해야 돼요. 내가 다 잘해야 우리 가족은 행복하고 그가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해요. 나만 다 잘하면 돼. 다 내가 문제예요. 천사 같은 생각 같지만 결국은 내가 그의 신이 되려고 하는 사악한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고 그 은혜는 이미 십자가에서 100% 온전히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주의와 결별해야 된다. 왜 그러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우상숭배의 몸짓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한마디,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라. 자, 옆 사람,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옆 사람한테 반말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이 혼돈의 시기에, 이 혼란의 시기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기조를 유지해야 되느냐? 은혜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은혜의 기조를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됐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안 그래도 혼란과 두려움이 막 팽배하고 있고 다 지쳐가고 있고 안 그래도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이 기독교 혐오의 시대가 왔습니다. 뭐 원인이 어떻게 되든가 난 아무 잘못 없는데도 어떻게 됐든 원인인지 간에 한번 와버린 거예요. 이 기독교 혐오의 시대가. 이 기독교 혐오가 가득하고 안 그래도 두려움과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은혜의 기조, 은혜라고 하는 이 대안은 가장 바보 같은 대안이에요. 사실 가장 바보 같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대안입니다. 왜냐하면은 다 모두가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있어요.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그 사람이 문제다, 이 사람이 문제다, 당신이 문제다, 내가 문제일까? 문제를 다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답은 다른 답보다도 옳아 보이기도 하는데 답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더 문제가 많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덜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더 문제가 많은 인간들이 다 사라진다고 해서 그럼 문제가 사라지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는 와중인데, 다 문제와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이 와중인데 은혜는 뭐라고 생뚱맞게 얘기를 하냐 하면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파산 상태입니다.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뭐 이방인이나 선택받은 백성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정치적 성향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관계없이 모두 다 우리는 예외 없이 영적 파산 상태고 하나님 앞에 중죄인들입니다. 중죄인. 해결이 불가능한 중죄인들이고요. 우리는 다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에 힘입어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제시하는 은혜의 대안인데 이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어하죠. 다 싫어해요.
뭐니 생뚱맞게? 이 판국에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아마 서로 막 멱살 잡고 싸우던 사람들도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대안, 은혜라는 대안을 정직하게 그들에게 하면 둘이 한패가 돼서 나를 멱살을 잡으려고 그럴 거예요. 다 싫어하는 대안입니다. 제일 바보 같은 답이고 제일 인기 없는 답이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혐오와 손가락질과 무시를 당할 만한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짝짝꿍을 해가지고 딱 한마음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멸시받는, 천대받는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은혜가 바로 모든 사람을,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함께 이 코로나, 이 혼돈과 두려움의 시대를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붙드는 은혜의 사람이 됨으로써 이 은혜로운 삶을 통해서 단 한 사람에게라도 은혜를 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삶을 통해서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